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서성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또한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옥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듣기 좋아해도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다들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옥이 어떤 곳이라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만들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지옥은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만인 구원론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는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것이죠. 죄인에 대한 심판과 잘못에 대한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야단을 치고 또 때로는 회초리를 들면서 종아리를 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이 회초리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공의도 사랑의 또 다른 한 면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요? 총 13번입니다. 13번 중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한 말씀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11번입니다. 13번 중에 11번을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말씀하셔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질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지옥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누가 들어간다고요?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사람들도 어디로? 지옥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이 있고 어떤 자들이 가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지옥에 관한 주제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되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 다 보셨죠? 1,000만 명이 넘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불교의 내세관과 인과응보의 가치관의 바탕을 두고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가서 7개의 지옥의 관문을 다 통과하고 나면 환생한다고 믿고 그린 영화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영화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은 있다는 것을 내리속에 각인시켜 주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생하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7개의 지옥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커다란 칼에 찔리는 도산지옥, 펄펄 끓어오르는 뜨거운 물에 삶아지는 화탕지옥, 벌거벗은 채 커다란 한빙 계곡에 갇히게 되는 한빙지옥, 칼날이 우거진 숲을 걷게 하는 금수지옥, 혀를 길게 뽑는 발설지옥, 독사들에게 반복적으로 물리는 독사지옥, 마지막은 큰 톱으로 몸을 분해하는 거해 지옥이 있었습니다.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이 7개의 지옥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있습니다. 지옥편에 보면 지옥문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를 지나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비탄으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망자에 이른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이 구절만으로도 지옥이 어떤 곳인지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테는요, 지옥을 9개의 카테고리에 나누어서 재질에 따라 그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재질에 따라 각각의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불교나 또한 천주교 사상에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좀 심한 형벌의 지옥이나 좀 덜한 형벌의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과 괴로움, 절망만이 존재하는 곳인데 좀 덜한 고통을 받는다고 그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저승문 앞에서 저승사자가 자신을 딱 보더만은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특별 은혜를 베풀어서 지옥을 한번 쫙 둘러보고 네가 원하는 곳에, 네가 원하는 지옥에 가도록 내가 선처를 베풀겠다 하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옥을 둘러보았는데 어떤 곳은 뜨거운 기름에 사람을 튀기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곳은 펄펄 끓는 물에 사람을 삶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비명과 고통 소리,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거 보는 것 자체만으로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한 방에 들어가니 오물투성이의 물 안에서 사람들이 고개만 내밀고 있더랍니다.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배설물과 오물의 그 썩은 냄새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겠는데, 그래도 다른 지옥보다는 오물투성이의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그 물에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물투성이의 물에 들어가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옥을 담당하는 지옥사자가 호각을 불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 잠수 준비! 어떤 지옥입니까? 더러운 오물투성이를 먹고 마시는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럼 고개를 왜 내밀고 있었습니까? 5분 휴식. 웃기려고 지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 지옥에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편한 곳이 없습니다. 고통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죽고 난 후에는 천국이 있든지 지옥이 있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때 함부로 살인을 저지르겠습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고 사기치며 남을 고의로 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3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 위선적인 신앙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어서 말씀해 주셔요. 외식적인 신앙을 주의하고 굳센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어떤 핍박과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굳센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즈음이거나 아니면 시작되어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으로 그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지만 보통 평범한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재산을 잃게 되어지고 사회적 지위를 빼앗기게 되며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되는 그 박해 가운데에 그래도 예수님 믿음으로 내 모든 걸 잃어버려도 좋으니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박해와 고난이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작은 물질 가운데에 또한 내 욕심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양보하지 못함으로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생명을 내어놓고 재산을 빼앗기면서까지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의 핍박자, 박해자, 세상 위증자들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숨만을 좌우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과 천국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권면하셔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머리털을 세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니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지,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만 다치거나 죽습니까?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은 다 밑으로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은 튼튼합니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고와 질병에서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진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마지막에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 순교당했습니다.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의 방법으로 건져주시고 또한 때로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순교당하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 했기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때로는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또는 노환으로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가시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켜주실지 데려가실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일이 되면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파수꾼이 옥앞에 지키고 있고 바울은 군병들 틈에 군인들 양옆에서 있고 자기는 중간에 잠을 자게 됩니다. 손과 발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이죠.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깨워 일으키고 옥문을 열어서 구원해 주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사명이 여기까지니까 고통스럽지만 그 방법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머리를 틀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머리털을 세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또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핍박과 박해 그리고 위기의 순간을 만날지라도 몸만 죽이고 그 위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달려간다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 번이나 그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 선택을 해야 될 때, 사인을 해야 될 때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선택하는 것인지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은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죄 짓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남의 물건을 사기치면서 빼앗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죠.
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자신이 어떻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집안이었는데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날 아버지가 몰던 차가 크게 사고가 나서 아버지는 혼수 상태로 빠져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셨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의식이 없었던 아버지는 정말 기적적으로 깨어났고 의식이 깨어나면서 점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말이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느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도 아니고 교회 문턱도 넘어보지 않았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니까 아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고 있는데 그 밑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그 구덩텅이 끝에 저승사자가 서 있는데 그렇게 걸어오는 사람들을 다 뒤에서 밀어서 불구덩이에 밀어넣더랍니다.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제 저 불구덩이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저승사자가 자기를 보면서 이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2번이나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술과 노름을 좋아했다고 해요. 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아시죠? 노름은 끊기 힘든 거 아시죠? 아무리 가족들이 아버지 노름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노름은 절대 끊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 경험하고 난 뒤에 술과 노름 단번에 끊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며 신앙생활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 더 멋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온 것은 우리 아버지가 지옥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던 우리 아버지가 단번에 그것을 끊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자신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이 택시 기사분처럼 좀 지옥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거나 좀 우리들을 지옥을 한번 구경시켜 주시면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좀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19절 2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하고 출세한 이 부자는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반면에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이게 아브람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게 된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손으로 식사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식사하면 손에 음식이 묻죠. 그러면 휴지로 닦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그 손을 닦아서 더러워진 빵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빵을 누가 주워 먹었다? 나사로가 주워 먹은 거예요. 그만큼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의 안식을 누리고 있고 자기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부자가 그 나사로를 보고
또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말하기를 제발 그 나사로를 내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어서 다시는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이야기를 하게 해달라고 당부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럴 필요 없다. 그들에게는 선지자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가 덧붙입니다.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안 믿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썩은 냄새가 날 것이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믿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택시 기사분의 예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지옥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우리의 위치, 지위가 하나님 백성이 믿지 마시고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화됩니다. 성격이 변화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지옥에 있는 걸 믿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굳은 믿음의 서자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곧 그때에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말을 가르쳐 주실까요? 변명하고 핑계하는 말일까요? 장깨와 잔머리로 이 상황을,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는 말들을 가르쳐 주실까요? 아닙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니다. 비록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만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앞에 안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가 일어났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에게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진술해요.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했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누구 앞에요? 관리와 종교 지도자 앞에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이 없는 범인은 무슨 말입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무식자라는 것이죠.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나? 어떻게 담대하게 말을 하나?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그 심령,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서 비록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이 땅이 전부 다 말하는 세상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어떤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던져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생이 끝냈을 때 천국의 문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문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변증할 때가 된다면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서성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